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다 함께 예배당에는 모이지 못했지만 각 가정에서 또 우리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3.1절 기념주의이므로 우리가 애국가를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거나 도로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남산 위에 저소나무 철갑을 들은 듯 바람 소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을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
안으로 길이 보존하세.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좌절스러워 불평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두려워했으며, 이 시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라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보다 세상에서 들려주는 소식에 귀 기울이며 평가하고 정죄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기적인 판단과 욕심으로 일어난 이 엄청난 일들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이 없음과 강포와 음란과 어둡고 더러운 죄를 회개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 국민이 한 마음을 가지고 연합하게 하시고 치료의 손길이 더해져서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더 이상의 확산을 막아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국민을 향한 정직과 헌신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예배가 기도가 찬양이 드려짐이 온전한 교회로 구제와 선교가 넘쳐서 하나님의 명령이 목숨처럼 지켜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목회자에게 영적 권위가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도우며 각 기관에서 섬기는 손길들에게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뜨거운 구령의 열정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청소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귀한 눈물의 씨앗이 되게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의 예배의 처소가 얼마나 귀하게 지켜지고 있는지, 모여서 손 들고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간절한 시간이 얼마나 큰 주님의 은혜였는지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과 아이들이 손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각 초소에서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순절 십자가 고난의 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서, 구약성경 에스더서 4장 10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십시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독에게 전하기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가대 특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정하겠습니다. 먼저 옆에 있는 분들 쳐다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주시죠. 성도 여러분, 가정에 있어 예배드린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3일 주일, 3일절 101주년 기념주일이기 때문에 이 시대를 위한 사명이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3.1절 기념주일인데요. 일본은 우리나라를 강제로 점령해서 그래서 군대의 힘으로 이렇게 무력 통치를 했죠. 그래서 한글을 쓰지 못하게 하고 또 이름도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게 하고 또 우리가 원하지 않게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하도록 그렇게 했고 또 많은 여인들을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끌고 가서 농락을 했죠.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종교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에서 폭력적으로 억압하고 그리고 수탈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식민 지배에 저항해서 독립운동을 한 것이 3.1운동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일본은요, 이런 3.1운동, 만세운동, 독립운동을 그렇게 무력으로 무자비하게 진압했죠. 그래서 만세 현장에서 총을 그대로 발포를 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학살했고, 체포해서 가혹한 그런 고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위 진압 과정에서 7,509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15,961명이 부상을 입었고 감옥에 갇힌 사람이 46,948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총독부의 자료에 의하면 교회당이 완전히 파괴된 곳이 17곳이었고 반파된 곳이 24곳, 일부 피해를 본 곳이 42개 교회였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무너졌느냐 하면 이 항일운동을 앞장선 것이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죠. 당시 복음화율은요, 그 당시 인구가 한 1,700만 정도였다는데 그 당시 기독교회는 20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1.5%밖에 안 되죠. 천도교는 동학혁명 이래 민중운동이 주도했기 때문에 한 200만이 넘었고요. 그런데 민족 지도자 15명을 내세우고 불교는 300만 정도가 이제 됐다고 합니다. 대중종교였죠. 민족 대표는 2명을 참여했는데요. 유교는 그 당시에 조선이 국교가 유교이다시피 했는데 민족 지도자로 참석도 못했고 나중에 만세운동에만 참여를 했습니다. 천주교는요, 교황청이 이태리 무솔리니 그 정권과 독일의 히틀러 정권을 지지하면서 일본이 그들과 군사 동맹을 맺는 바람에 신사 참배도 그렇게 된다는 그런 전교를 내리기도 했죠.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앞장서서 이 나라의 독립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 대표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고 서명하지 않은 민족 지도자 48명 중에 24명이 기독교인들 1.5%밖에 안 됐지만 모든 그 독립운동을 주관했죠. 그리고요, 이제 3.1운동에 기독교가 주관한 곳이 78곳으로서 천도교가 주관한 곳, 공동으로 주관한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잘못된 신사참배와 어떤 억압을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감리교 교인이었던 유관수는 4월 1일 아우네 장터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그 현장에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일본 그 경찰에 맞서 독립만세를 외치다가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요. 지하 감옥에서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1920년 9월 18살의 꽃다운 나이에 순교하게 되죠. 유관순이 남긴 말이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손톱이 다 빠져나가고 내 코와 귀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18살에 죽은 이 유관수는 그런 단호함을 가지고 이렇게 일본에 한 거였죠. 3.1운동 외에도 독립운동을 기독교인들이 주관했는데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을 비롯해서 상해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김구,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펼쳤던 이승만, 헤이그 밀사로 파견됐던 이준동 모두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의 위기 속에서 이 기독교는 생명을 내걸고 앞장섰습니다. 그런 이유로 기독교는 존경과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러므로 가장 핍박받던 1920년, 19년에 이제 3.1운동이 있었지만 1920년도에는 20만에서 32만 3천 명으로 폭발적으로 기독교인이 증가했고요. 가장 핍박에 많았던 그 시대 1922년도에는 37만 3천 명으로 기독교인들이 증가했습니다. 왜 그렇게 핍박 속에 죽어가는데도 증가했는가? 많은 이들이 기독교가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은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4대왕 크세르크세스 시대의 수산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아말렉 자손인 하만이 유대인을 멸절하려는 음모를 꾸몄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심을 가지고 그 민족을 구원한 얘기가 에스더서입니다. 3.1운동 101주년을 맞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뭘까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래요. 언제나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으로서 그 지위를 가지고 아무 말이 없어도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곧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라도 누구를 통해서라도 그의 백성을 결코 멸망하도록 방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3.1절인 오늘 이제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서 때때마다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별로 큰 나라도 아니죠. 또 대한민국은 이렇게 뭐라 할까요? 자원도 많은 나라도 아닙니다. 또 이 강대국들의 이동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이제 이렇게 침략이 있어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의 상황마다 잘 헤쳐나왔고 용케도 살아나왔습니다. 운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몇 명이 안 되지만 아멘이라도 좀 크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 아멘. 그래서 일본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은 건 우리의 힘만 가지고 된 게 아니죠. 또 러시아나 중국의 힘을 입은 북한의 공산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긴 것은 또 가난과 IMF 여러 가지 역경을 이긴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3.1운동을 주관했던 사람들은 왜 죽음을 무릅쓰고 죽음과 앞장서서 싸웠는가? 그들이 가졌던 신앙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구원할 것이다. 이 믿음과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담대하게 나갔고, 그리고 그 좌절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광복과 축복이라는 그 하나님의 열매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위국의 시대라, 위기의 시대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위기, 경제적인 위기, 더욱 요즘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위기가 오늘 이 대한민국의 위기입니다. 예측컨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40, 50%까지 감염될 수도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다. 경제가 대한민국 경제, 세계 경제와 함께 이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될 것이다. 그런 예측을 합니다. 부정적인 예측, 절망적인 예측이죠. 그러나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다면 하나님이 결코 이 민족을 버리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애국가를 오늘 불렀지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아멘. 그래서 이 위기의 시대에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망하게 놔두지 않는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하시지만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1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어려움이 없을 거야. 나는 다른 사람이 다 어려워도 나는 건강해, 돈도 넉넉해, 나는 또 높은 권력도 있어. 그래서 나는 괜찮아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말하는 건 네가 왕궁에 있다 할지라도 너 홀로 면할 수 없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 홀로 편안할 것이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나는 홀로 목숨을 건지려는 생각은 그것은 어리석인 것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리면 나도 망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위기의 시대에 가장 나쁜 적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괜찮을 거야. 그래서 이 안일한 이기주의자들, 그래서 자신만 편하면 된다는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나도 무관심하고 무책임하게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이들은 강자의 편에 서 그런 이들 악한 사람들의 편에 서서 자기 편안함만 추구한다는 것이죠. 일본의 억압 통치 시대에도 친일을 외치며 일본의 앞잡이가 됐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잠깐 동안 편안했지만 결국 부끄러운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무책임한 나만 왕궁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책임을 가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어떤 직위,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든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까?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고 또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셨고 여러분에게 직장 또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습니까? 그것은 이때의 이 사명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면, 그래서 말이 없으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그 중간에 제가 뺐지만 정말 이때에 네가 너 혼자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 아무 말 하지 않으면
결국 너도 망하고 네 아버지 집도 망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명을 잃어버리면 나도 망하고 우리 집도 망하고 내 나라도 망하고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면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명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은 그를 망하게 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그래요. 구경꾼으로 살고 오히려 사명을 잃기 위해 헌신한 사람을 조롱하며 바보처럼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멸망하게 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어떤 직위,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모든 것은 사명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사명에 함께 동참하시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할 것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위기의 사명은 연합과 기도가 필수적입니다. 아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의 달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축소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알거니와 오직 죽이는 법이요. 모든 사람이 알거니와 오직 죽이는 법이요. 이 말은 지금 현재 상황이 조금만 잘못하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가 죽음을 무릅쓰고 위기 앞에 나설 수 있습니까? 에스더는 또 말합니다. 내가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이 말은 아무리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왕과 가깝다 할지라도 죽음을 무릅쓰고 왕에 나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고 또 권력이 있어도 그냥 아무라도 앞장설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제 36년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나라의 상황이 누구 혼자 나가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슈퍼맨이나 스파이더맨처럼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혼자 구원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이런 상황에서 함께 연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번 옆에 사람들과 우리 함께 연합합시다. 연합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정말 그 위기 속에서 죽음 앞에 있는 죽을 수도 있는 어려움 속에서 요청을 하죠. 16절, 17절은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아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자, 에스더는요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3일 밤낮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연합하여 함께 다 모여서 죽음을 앞에 두고 기도했을 때에 위기를 극복하게 됐고 유대인들이 더 높여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3.1 운동을 보면요, 이 기독교인들이 앞장서면서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냈던 걸 봅니다. 그 당시에 선교의 중심이 평양과 서울인데요. 평양을 중심한 선교는 장로교회가 맡았습니다. 그리고 서울 중심한 이쪽은 충청도까지는 이제 감리교가 맡았죠. 그런데요, 이렇게 감리교와 연합하고 장로교 연합해서 장로교는 민족 대표 7명, 감리교는 9명을 내서 이렇게 같이 연합해서 일을 했죠. 또 이제 천도교의 손병희, 불교의 한영훈을 설득해서 3대 천도교, 불교, 기독교가 함께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또 난립해 있던 그런 이제 국가 애국 그 세력들을 연합했는데요. 상해에 있던 신한 청년단, 일본 동경과 미국의 유학생 중심의 대한인 국민회, 서울의 YMCA 이런 기관들이 함께 연합해서 독립운동에 참여하도록 했죠. 그래서 성공리에 독립운동을 마쳤습니다. 함께 연합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요즘에 보면 인권이니 자유니 하면서 자기를 중요시 여기며 자기 유익, 자기 편리한 대로 사는 사회가 그렇게 연합되지 못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연합하지 않으면 위기 속에서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3.1절 100일 기념을 맞으면서 참으로 태극기를 들고 거리를 누우면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 시대의 연합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교회가 함께 연합되고 나라가 연합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제가 마음 아픈 건 그래요. 코로나 이제 19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나라가 어려운데요. 사실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예배도 없어서 가만히 있어요. 미안해요, 사실. 근데 중요한 공무원들, 병원 관계자들은 쉬지도 못하고 감염의 두려움 속에서 그냥 계속해서 일하고 있어요. 유튜브에 보니까 방역복도 제대로 없고 먹는 것도 허술하고 그런데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저도 사실 기도하면서 함께 마음을 합하려고 하고 있고 또 사실 오늘 동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도 국가가족으로 함께 연합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동영상으로 연합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위기 속에서는 혼자 안 되기 때문에 나는 괜찮을 것이라는 방관이 아니라 함께 연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끼리 연합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과 연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마시고 마시지도 마셔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내가 일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요. 인간의 연합만 가지고 위기를 극복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해달라는 부탁은 정말 함께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스더 자신도 내가 3일 시녀와 금식한 후에 왕 앞에 나가겠다. 다시 말하면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3.1 운동 때에도요. 사실은 구국재단이 금요일마다 있었죠. 그리고 온 나라가 함께 기도하는 것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자지도 말고 금식하라는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내가 나의 죄악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 내 평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이런 기도가 있을 때 이 나라가 참 이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집에서 있더라도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연합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네 번째로 생각할 것은 사명을 감당하려면 따라서 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멘. 에스더는 이렇게 말하죠.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말은요. 혹시 죽음이 와도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결단인 것이죠. 왕궁의 편하고 안전한 삶을 다 잃어버리더라도 사명은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죠. 이것이 도전적인 신앙입니다. 그 도전적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민족도 살리고 왕의 신임도 받고 지위도 더 견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명에 도전한 이들을 몇 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순신 장군, 나라를 구한 이순신, 일본과 싸운 이순신 장군 있죠. 정말 이제 이 명량 대전을 치르기 전에 정말 무모한 도전이었어요. 사실 게임이 되지 않는 도전이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뭐라 할까요? 선조가 승산 없는 수군을 해체하고 육군에 합류하라. 이렇게 해군을 다 없애고 육군으로 함께 합류하라. 그렇게 명을 내렸죠. 근데 정말 유명한 그 글이 있잖아요. 왕에게 쓴 글이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죽은 힘을 내어 맞서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전선이 싸우는 배죠. 전선이 비록 적으나 미천한 신이 아직 죽지 않았으니 적들이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싸워서 엄청난 승리를 냈죠. 당시에 조선 수군은요 8,900명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판옥선 12척, 초탐선, 협선이라고 하는데 32척. 일본의 병력은 셀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 싸울 수 있는 배가 133척이었고 후방에는요 수백 척의 배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결과는 조선군 사망자 2명, 부상자 3명, 익사자 8명 이상, 8명 넘게 좀 익사. 그러니까 작은 인원이 죽었지만 일본은 전투용 배 31척이 침몰하고 그리고 도도 다카토라 군사 절반이 사망하거나 그리고 부상하고 그리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죠. 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목숨을 건 싸움을 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늘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늘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이봐, 해보기는 해봤어? 이렇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봐, 해보기는 해봤어? 그래서 사실은 불가능하더라도 해보자는 것이죠. 해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해보지도 않는 그것은 이미 패배를 자인하는 것이 되고 말이죠. 그러나 그의 도전은 한국 경제의 기적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스탠포드 졸업식에 가서 I'm still hungry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세계 최고의 기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m still hungry. 나는 아직 배고프다. 나는 계속해서 도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은요 그 위기를 극복하고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슈펜글러라는 사람은 서구의 몰락이라는 책에서 젊은이들이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도전 정신이 없는 국가는 몰락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서구가 왜 몰락하느냐? 젊은이들이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도전 정신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서구가 몰락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지금 이 나라가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국가의 세금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위기와 함께 죽을 각오라고 도전하는 젊은이를 만드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일에 빠지면 결국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죽기를 각오하고 사명 감당한다면 나도 살고 내 교회도 살고 민족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자 이 말은 사실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내 생명을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신앙의 결단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시편 91편 14절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위기가 와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이 믿음을 가졌다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1절부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의 고백이죠. 늙은 나이의 고백이죠. 아무리 견고한 아낙자손 2m가 넘는 키를 가지고 있는 아낙자손,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쫓아낼 것이고 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 3.1절 100일 기념 주일에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라는 지금 위중합니다. 또 이 나라만이 아니라 세계가 지금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혼란이 곧 다가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함께 연합하며 죽음을 각오하고 결심하고 사명을 감당한다면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나라가 위기 속에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지금 일본이 우리를 억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위기가 있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감염되고 또 많은 이들이 죽음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사명 감당함으로 나도 구원하고 내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도 구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려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이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네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느니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를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에 따라 사는 자는 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에 다 나오지 못했지만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사 코로나 바이러스 식구가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속히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드리며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예물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안 드리고 먼저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우리가 이제 행동 지침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외출할 때는 언제나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만나도 악수하거나 이렇게 만지지 말고 그냥 눈인사로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꼭 필요한 일이 있으면 외출을 금지하시고 집에서 성경을 읽고 또 쓰고 또 기도하는 일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는 꼭 2m 이상의 거리, 안전거리를 그렇게 유지하기를 바라고요. 외출하거나 또 화장실 갔다 오거나 할 때 언제나 손을 자주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예물을 드렸는데요. 화상 예배를 드리더라도 꼭 예물을 준비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구자로 넣거든지 아니면 이렇게 잘 모아놨다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송 다 일어나셔서 357장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결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또한 각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모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